오늘 신명기 신명기 21장. 오늘은 신명기 21장 내용을 보시고, 다음 주는 22장서부터 뭐 한 25장까지 내용이 같은 그 내용으로, 어, 그 주제 내용이 같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발췌를 해서 다뤄볼 테니까, 22장서부터 25장까지 한번 미리 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21장. 자,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9절까지 읽어보시죠. 자, 1절서부터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어, 말씀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항상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고 소망인 주님의 재림을 항상 바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먼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이 항상 마음속에서 소망으로 있어야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줄 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격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마음만은 절대로 세상에 뺏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위치에 있든 항상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신명기 21장서부터 25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때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겪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라고 하는 규정이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도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데 오늘은 신명기 21장의 그 내용대로 만약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약속의 땅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누가 죽인지를 범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 보통 세상에서는 누가 죽임을 당했는데 어디 길거리에서 뭐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미해결로 비사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그 뭐 문제로 남게 됐죠. 그렇잖아요. 살인자를 못 찾았을 때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억울한 뭐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니까 억울한 대로 이제 끝나고 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범인을 찾아주시진 않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판관을 둔 이유가 뭐 그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일거수일투족 뭐 하나님이 다 관여한다고 한다면 뭐 굳이 하나님이 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 뭐 범인 색출 이런 부분을 안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눈 감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례가 만약에 누가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또 어떤 문제로 죽었는지 그런 일이 이뭐 밝혀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죠. 장로들과 재판관이 먼저 나가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들 제사장을 불러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희생제물을 통해서 처리하는 이런 규례입니다. 자,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어떤 교훈이 돼야 될까? 뭐 지금도 뭐 이런 법을 적용해야 되나? 세상에 이런 법을 적용하지는 않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싶은, 다루고 싶은 그런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도 모르고 또 범인도 모르고 근데 이런 죽음이 많아요. 사실적으로는 그런 죽음이 많아요.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보통 그런 죽음을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개죽음하면 뭐 이거 좀 속어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하지만 엄연히 국어사전에 보면 개죽음 어떤 보람이나 가치가 없는 죽음을 개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우리 말에서 아유 우리 그런 거 많이 사용하죠. 아이고 저렇게 개죽음을 당할까 이제. 근데 그런 개죽음이 옛날에만 썼던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한 30만 명이 죽었어요. 뭐 군인뿐만 아니고 거기 민간인들 우리 뉴스에서 맨날 보죠. 아, 그런데 이 30만 명이 죽음 중에서 다 원인은 알죠. 그 왜 죽었는지 원인은 알잖아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애기들 사진 보죠. 그런데 그 중에 신원 미상이 있어요. 찾지를 못해. 그 뭐 너무 시체가 훼손돼서 찾지 못하거나 뭐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왜 찾지 못합니까? 가족이 있는데 가족도 다 죽었어. 미사일이 나와가지고 아파트를 다 파괴시켰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은 가족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애고 다 죽었는데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너무 훼손됐으니까 뭐 누가 와서 다 뒤섞여 버렸는데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음을 그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번호로 한다고 그래요. 뭐 154번, 200 몇 번, 뭐 300 몇 번. 그래서 그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야말로 아무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희생이에요. 이제 그런 개죽음이에요. 또 가자의 지금 이스라엘 지금 중동 문제 그 가장 핫한 뉴스가 계속 나오죠. 거기서 한 4만 6천 명이 죽었어요. 가자에 있는 거기 사람들이 한 4만 6천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한 1만 명 이상이 신원미상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뭐 가자지구에서 죽은 사람의 정확한 숫자도 나타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숫자를 뭐 한 몇만 명 하다가 한 15,000명 없는 걸로 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사람은 죽었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죽은 희생자들은 뭐냐 말이에요. 너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게 요즘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지난번 9.11 테러 아시죠?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한 3천 명 넘게 죽었는데 그중에 1,104명이 신원 미상이에요. 누가 죽었는지를 몰라. 죽은 사람은 있는데 그 누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게 그 인원이 1,104명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서 무연고로 죽은 사람이 1,392명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죽었는데, 물론 뭐, 고독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혼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사람의 신원을 모르는 게 1,39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옛날 시대서부터. 그렇죠? 그나마 지금은 뭐 신원학원 이제 노력을 하면 뭐 DNA 검사나 있고 신원 확인이 있지. 옛날 시대 전쟁에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6.25 때만 해도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요즘 DNA라는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와서 부모를 찾아주고 신원을 확인하죠. 아직도 묻혀서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찾고 있어요. 뭐, 그 옛날 격전지에 가서 파헤쳐가지고 유골을 찾아놔서 아직도 그거를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가장 큰 죽음이 있었던 게 노아의 방주였대요. 노아 때 다 죽었어. 8명 남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산 사람이 8명이니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아무 보람 없이 가치 없이. 그 이후에 또 인류의 역사는 다 전쟁의 역사였는데 그 전쟁의 역사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람이나 의미가 없는 게 개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루에 16만 명이 죽는데요. 전 세계에서. 통계적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16만 명이에요. 그래서 1초에 거의 2명씩 죽어요. 째깍하면 전 세계에서 2명씩 죽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런 죽음을 과연 누가 알아줄까? 뭐 거기서 전쟁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일주일에 2명씩 죽으니까, 뭐 수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아파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천태만별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죽음을 세상에서는 어떤 죽음으로 평가를 할까? 그래서 가장 똑똑한 챗 GTP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챗 GTP가 거기서 답변하기를
당신의 죽음을 세상은 모른다. 다만 당신의 가족이나 당신 친구나 당신을 아는 친지 뭐 이런 사람은 뭐 당신의 죽음을 좀 생각하고 또 명복을 빌어주지만 뭐 세상은 거기까지 신경 써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 뭐 맞는 말이지 그 말이 그렇죠? 자 세상에는 나의 죽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가족 말고는. 그나마 가족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아까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139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죽은 다음에 발견한 거니까. 뭐 고시원이나, 어디, 예? 어디 가서 죽었는데 누군지를 몰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개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억수로 많았죠. 어, 잘 아는 스테반, 스테반 집사,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그건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돼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후세에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었으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기억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건 다 그 주변에 에디오피아에서 그 마태를 죽인 사람들이 다 그 마태라는 사람을 아주 가치 없게 여기고 저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죽은 거 아니에요. 시체도 찾을 수가 없고 마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끌려다녔다고 그러고 누가는 참수형을 당했고 사도 베드로는 뭐 유명한 얘기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고 그러고 시므온도 십자가형을 받았고요. 야곱은 참수형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참수형을 당했죠. 또 뭐 그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밤모섬에서 형을 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사도요는 그냥 어, 늙어서 죽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죽었던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 그 이후에 이제 뭐 기독교가 공인하고 지금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캐톨릭이라는 종교가 생겼을 때 그때 AD 600년서부터 거의 종교개혁 전에 1300년까지가 한 1000년의 역사인데 그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종교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거의 1000년 동안 죽임을 당한 사람이 5천만 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화형식을 당하고 또 뭐 목에 저 줄을 매가지고 물속에 차례로 들어가서 수장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죽고 저래 죽고 뭐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거의 5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들이 죽었을 때 과연 가치 있게 죽었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떤 죽음이에요? 개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신명기 21장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이 들에 가서 죽었는데 누구한테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피살당했다라는 것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사고로 죽은 건 아니야. 피살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살인자한테 맞아 죽거나 어쨌든 뭐 찔려 죽거나 그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방법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 21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도 그 억울함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걸로 끝나지 않게끔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어디에서 일어난 일?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이 방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외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이런 법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뭐 들에서 죽었든 뭐해서 죽었든 아무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을 시켜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서 범인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 살인을 당해서 피해를 당했지만 거기선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훼손됐으니까 그 공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을 목을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요. 레이의 제사장들이 와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희생제물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돼서 처리를 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두 번째 오는 첫 번째서부터 제사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재판관이 공의로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범인을 못 찾으면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성읍 제일 가까운 그 살인이 저질러진 제일 가까운 유력하니까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암소아지를 가져와서 대신 목을 꺾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한테 그게 뭐 우리한테 일어난 역사가 아닌데 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라는 광야예요. 사단이 주관하는 죄라는 광야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죄의 화살에 맞아서. 죄의 창에 찔려서 나는 죽임을 당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후손은 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산 자가 아니고 다 뭐예요? 죄 때문에 죽은 자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죄 중에서 잉태됐습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죄로 죽은 자요. 로마서 6장이죠? 로마서 6장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또 뭐라고 그래요? 죄에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죄에서 죽었던. 여기 한번 에베소서 1장 확인해 보죠.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더니 아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는 죽은 자예요. 이미 죽었던 자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뭐 모든 경건한 모습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여전히 그 마음에서 나는 죄에서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난 죄 때문에 죽었었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거를 정말 마음 심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죽은 자의 교회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여전히 죽은 자예요.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지.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나는 죽은 자구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아, 내가 물에 빠졌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날 좀 구해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물속에 빠졌는데, 아, 그냥 의식을 잃어가지고 죽어가. 절대 그는 살 수가 없어요. 발버둥이라도 치면 자기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잖아. 그렇지만,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난 죽은 자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쭉 듣다 보면, 아, 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건 뭐예요? 너희는 다 사단 때문에 죽은 자야.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죽었다는 사실이 세상에는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철저히 안 드러나.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지 몰라. 다 멀쩡하게 죽어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죽은 자로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암송아지의 목에 꺾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매달려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실 때 그걸 바라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죄의 문제가 일어났구나. 바로 이 세상 주인이 사단이 살인자구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 대신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무지한 죄,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어리석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공의로 나는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아니 세월호에서 죽임을 당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걔들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뭐 연평도 뭐 해전에서 죽임을 당한 군인들 정치적인 세력에서 묻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죽은 자는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하필이면 이태원에 가서 깔려 죽을 건 또 뭐냐고. 그럼 죽음을 당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억울함을 세상에서 풀어주냐고, 세상에서. 나중에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서 보상금을 받으면 죽은 자는 뭐 해결 한 푼에도 받나?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든 억울한 죽음을 그냥 하나님이 제사장 보내서 그래 너 억울하지 풀어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사단이 너를 죄로 말미암아 죽였다 하더라도 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런데 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누굴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 나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심판을 해주시는구나. 근데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죄에 대한 피해가 남잖아요.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제사장이 와서 그 죄에 대한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1장에 하나님이 비록 어디 광야에 가서 죽임을 당한 억울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억울한 사람의 죄를 죄인으로 태어난 그 아담의 그 모든 억울한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용서할 것이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이죠.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전에 정말 개죽음을 당한 돌에 맞아 죽고 또 가죽이 벗겨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먹이로 그건 군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잡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어린 아이까지 내려와서 까난 아이까지 엄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와서 원형 경기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건 개 죽음보다 더 못한 죽음 아니에요. 그런 억울함을 어떻게 이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이 그냥 도외시하고 얼굴을 돌리고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내가 약속한 땅 안에서는 어떤 억울함도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강조해서 기록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주님 안에서, 계속 뭐뭐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 안이라는 게. 그렇죠? 구약에는 온이에요. 뭐뭐 위에. 제사장이 뭐, 저 희생 제물 위에 안수하고 계속 또 위에라고 하는 부분이 구약 속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이제 인이 들어가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로 올려졌기 때문에 그 사실 바탕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혹 비록 어떤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뭐 동물에 찢겨 죽었다든가 아니면 뭐 인간 촛대로 죽었다든가 돌에 맞아 죽었다든가 참수형을 당했다든가 뭐 어떤 세상에서 어떤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약속을 해놨다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 중에서도 먼저, 아파서 뭐, 이런 상황에서 가신 분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고통 속에서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음조차도 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빨리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빨리 잊어버려야지 편하니까 해답이 없잖아.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은 그걸 잊어버릴 필요가 없어서 애써. 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기념을 해도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표현하는 내용이 시편 116편이에요. 시편 116편 보시죠. 시편 116편.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지금 죽음 앞에 난 이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경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막 그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순교자 같은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렸다라는 건 지금 이제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좀 건지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8절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고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했도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사실 나를 위로하고 뭐 어쩌고 법석을 떠주면 다 거짓말장이에요. 왜? 그런 곤란 중에서 나를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노도다. 성도가 뭐예요? 구약 시대에도 우리 뭐 번역 성경이 성도라고 했지만 성도라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 그렇죠? 거룩한 길을 가는 자라는 건 어디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있는 자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자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디를 따르라고 했어요? 내 길을 따르라. 내가 먼저 걸었던 길을 너희는 쫓아와라. 내 발자취를 쫓아라 해서 예수님이 발자국을 남겼잖아요. 우리는 그 발자국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을 쫓아가다가 죽었어. 너무 고통스러운 암에 걸려서 죽었어. 아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와서 죽었어.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 강도를 만나서 죽었어. 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 안 당해. 그런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강도를 당하고 죽진 않았어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사는데 안전하게 사는 법이 없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몰라.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혹 그렇게 그런 세상에서 아주 위급한 그런 위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뭐라고 해요? 개죽음으로 그냥 끝나게 하지 않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만 중요하게 여겨요?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만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을 어떻게 미화시킬 거예요? 그런 데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록 돌에 맞아서 시체를 못 찾는다 하더라도 짐승한테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도저히 그 존재를 못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여긴다?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새로운 부활체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7년 대 환란 속에서 막 하나님의 재앙이 막 내리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옛날 2000년 전처럼. 그런데 그게 개 죽음이 아니고 복된 죽음이 있을 거다. 그런데 단 어디 안에서 죽어야 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지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 그건 몰라요.
아파서 죽을 건지, 수명을 다해서 죽을 건지, 뭐, 사고로 죽을 건지, 어떻게 죽을 줄 알아?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치니까, 아니, 죽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죽는 거는 몰라. 그냥 바람이지. 그냥 수명을 다하고, 그냥, 덜 아프고, 뭐, 덜 고통받다가 죽기를 바라는 게 그게 다 소망이지만, 그건 소망일 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개죽음 당하지 말자. 설교 제목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는 누구나 정한 이치인데 어떤 죽임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거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지? 그럴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스스로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길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는 그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세상에서 개죽음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서는 뭐가 있다? 해결책이 있었다. 그건 나한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고 혹시 내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상해 주시는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 천지예요. 그걸 해결해 주지도 않아. 그렇죠? 세상에서. 세상 법이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권력자. 영화 드라마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영화를 보면 항상 끝은 정의가 실현되는 이유가 가짜예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짝짝꿍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세요. 무슨 놈의 정의가 있어? 우리나라 6.25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면 그 트럼프 앞에서 젤렌스키가 화를 내고 뛰쳐나와.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겠어요? 뭐래도 얻으려고 고개를 숙이지. 그러나 그런 자존심마저도 허용이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세상에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억울해도. 왜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상이 되고. 그렇죠? 억울함으로 치면 예수님만치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는 이런 항상 지혜와 총명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무엇과도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물 같은 보물보다 더 큰 그 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누구도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낙오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간구드리는 이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합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